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또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는 1994년도에 개봉한 그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인데요. 독일에게 점령당한 폴란드의 한 도시에서 인건비 없이 수백 명의 유대인들을 그릇 공장에 고용해서 돈을 벌었던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쉰들러는 원래 냉정한 기회주의자였는데 나치에 의해 참혹하게 죽임당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죽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을 공장에 고용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는 것이 아니고요, 살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쉰들러가 명단에 적어서 그들을 일꾼으로 뽑아 그들을 일시키면 그러면 그들이 살게 되기 때문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쉰들러 리스트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쉰들러가 적은 리스트, 그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죠. 말하자면 생명책이 되는 것입니다. 영화가 끝나갈 무렵 이 반지를 팔았더라면 몇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쉰들러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관객들도 함께 눈물을 훔쳤죠. 이미 많은 사람을 살렸지만 살린 사람 말고 살리지 못한 사람들이 눈에 밟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살렸던 사람이 아니라 또 살리지 못했던 사람들 때문에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갑자기 자기가 지금부터 하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큰 근심, 즉 큰 슬픔이 있고요, 그치지 않은 고통이 양심을 찌른다고 하는데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바울은 무엇이 그리도 슬프고 괴로웠던 것일까요? 그것은 1, 2절에 나와 있지는 않죠.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 때문에. 자, 이것이 일가 친척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형제 고륙 친척 이렇게 말하니까 뭐 가까운 일가 친척처럼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축소된 개념으로 좀 보면 같은 유대인들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의 동족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바울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히기라도 했나요? 맞죠? 괴롭히기는 했죠. 물론 괴롭히긴 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까지 내가 먹지도 않겠다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 결국 바울은 동족에게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죠. 하지만 동족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바울의 이 말은 자기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핍박했으니까 내가 괴로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가리켜서 흔히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일으켜 세웠던 아주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의 행적과 공로를 보면, 바울이 해온 그 모습을 보면 훈장받아도 마땅한 모습이에요. 칭찬을 받아도 마땅하고요, 사람들이 표창을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야, 내가 이 정도는 우쭐해도 되겠다, 내가 이 정도는 내세워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누가 바울이 뿌듯하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자기가 한 것, 자기가 이룬 것, 또 칭찬받을 만하고 또 내세울 만한 그것이 아니라
그가 하지 못한 것, 그가 관심 갖지 못했던 것, 늘 눈에 밟혔던 그들이, 이 동족들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밟히는 겁니다. 쉰들러가 자기가 구한 사람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구하지 못했던 사람들 때문에 슬프고 괴로웠던 것처럼 바울도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지 못한 동족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죠.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실적으로 한 것이 아니죠. 내가 몇 명 구원하면 뭐 어떤 상을 받겠거니 이런 것으로 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또 사랑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뻔한 매를 맞고도 다시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마음을 담은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이룬 것, 내가 했던 것, 뭐 이런 거 다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불타오르기 바라고 사랑하는 가족들, 오늘 바울이 동족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북녘의 동포들이 있죠.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또 괴로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 아래에 진을 칠 때 일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고요. 백성들은 아론을 졸라서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었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하셨다가 뜻을 돌이키십니다. 대신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일어선 레위인들에게 백성들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이날 3,000명이 죽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 큰 죄였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이 모세의 모습이 마치 자기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 같은, 자기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자기를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지워달라고, 자기 이름을 적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는 지도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책임했던 아론의 모습과는 대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보이지 않자 불안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고요. 다독이지도 못하고요. 그것이 범죄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모세는 자기가 있지도 않았던 자리에서 자기가 없었을 때 백성들이 저질렀던 범죄, 그것을 자기가 떠안고 있지만 모세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직접 개입했던 범죄에 대해서 나몰라라. 그리고 나아가서 아담이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게 떠밀었던 것처럼 아론은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떠넘겨 버립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 말씀이 아론이 답변한 내용인데요. 그 중에 22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자, 아론이 백성들이 악해서 그래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고요. 백성들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이 악한 거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했던
모세의 모습을 기억하신다면, 아니 이름을 지어도 누구의 이름을 지어야 돼요? 아론의 이름을 지어야지 왜 모세의 이름을 지우겠습니까? 목을 내놓더라도 아론의 목을 내놔야 될 텐데,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을 지고 범죄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던 사람은 다름 아닌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차라리 자기 이름을 지어달라는 모세의 모습과 비슷한 바울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죠.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자, 아니 바울이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칭찬을 받아도 마땅하고요. 무슨 책망을 받을 일이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바울이 했던 놀라운 일들을 보면 그는 칭찬받고 표창을 받고 우쭐해도 될 만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 자기 책임인 것처럼 자기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 아니라 자기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처럼 오히려 자기는 지옥에 가더라도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어찌 큰 사랑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큰 사랑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처럼 큰 사랑이 없다고 하는데 모세가 바로 그 큰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바울이 그 큰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세의 모습,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죄인들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 저들을 살릴 수 있다면 마땅히 목숨을 내놓으신 그 사랑이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기보다는 그것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그 마음, 그들을 위해 대신 죽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또는 천재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때에 우리는 야, 신동이다, 천재다 또는 영재다 이렇게 그에게 꼬리표를 달아주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가 두각을 나타내는 어떤 분야는 그 집안의 내력과 연결되고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야구 선수 가정에서 좋은 야구 선수가 나기도 하죠. 음악가 가정에서 음악 신동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교수 부모 밑에서 머리가 뛰어난 IQ가 높은 어떤 또 학문에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신동은 천부적인 재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집안 환경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가 어려서부터 누리고 접했던 환경과 또 받았던 교육, 그리고 가지고 놀았던 도구들, 자연스럽게 품었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출발선이 다르다, 그런 얘기도 하죠. 출발선이 다르다. 어떻게 보면 특권이기도 하고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환경과 유산은 그의 앞날에 좋은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발선은 한참 앞이었는데 경기 과정과 결과를 보니까 영 힘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부잣집에서 좋은 과외도 받고 아주 그냥 좋은 선생님들과 환경 가운데서 공부만 하면 되었던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해요.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챙길 것도 많고 집안에 돌봐야 될 것들도 있는 그런 아이가 오히려 더 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아이, 내가 저 정도 환경이었으면 지금 내가 1등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유산의 유익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슬픔과 고통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환경과 유산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정말 화려한 스펙입니다. 바울은 내 동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동족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보다 유리했었던 환경,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주 유리했었던 환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이 있었고 또 더 말할 것도 없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바울이 볼 때는 복음에서 가장 멀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의 후예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는데 그랬던 그들이 지금 바울이 볼 때는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힘든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애가 옛날에는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됐든 아니면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이었든 아니면 하나님에게 단단히 토라진 게 있든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정말 잘 다녔는데 지금은 그렇게 강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 자녀가 직장도 잘 다녀, 돈도 잘 벌어요, 그리고 가정도 잘 꾸렸어요. 그런데 교회만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신앙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느끼는 깊은 슬픔과 고통이 이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그 해의 전도왕이어도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해서 칭찬을 들어도 그 마음에는 그로 인한 기쁨과 뿌듯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슬픔이 있어요. 내 자녀로 인한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들, 믿음의 환경들, 그것 자체는 정말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의 믿음은 어느 순간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성경도 몇 독 읽었다, 나는 전도도 몇 명 했다, 이런 실적과 유형의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고 주님 주시는 생명을 소유한다면 그는 비록 출발선이 한참 뒤에 있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1등이요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룬 것을 가지고 만족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생명을 놓고 울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누군가의 허물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허물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세울 만한 유형의 것이 아니라 무형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기쁨을 누리며 살지만 마음 한켠에 아쉬움과 괴로움이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하지 못한 저희 가족들,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려옵니다. 기쁨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생명을 누리며
눈물로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